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 시편 86편의 내용을 저희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6편 1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4절,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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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전체 5연의 이제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크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맞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단락 구분되어진 대로 내용을 살피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1년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상황을 요 앞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편 86편의 어떤 배경은 오늘 이제 1절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3절, 14절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1절에서도 일정 부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 주십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물질적인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무엇이 없는 가운데 지금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여러 말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또 후반부에는 내 주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3절에서는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후반부에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매 절마다 하나 혹은 둘씩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절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저희가 86편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여러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니라도 다윗의 이름으로 이제 쓰여진 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부분 제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각 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후반부 어떻습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주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입에 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신음같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금 이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면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낙심과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시편을 보면서는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히 그냥 매달리는 것, 하나님 의존하는 것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오늘은 룰루랄라 놀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도 왔고 환난도 왔는데 그냥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가면은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과는 맞서서 움직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되,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런 종일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찾는 이제 그런 것.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채우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4절을 통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저희가 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요, 한 가지 1절부터 4절 1년에서 더 볼 게 있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2절 중반부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경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굉장히 좋죠.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는데요,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요기도에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이 준비는 조금 미리 해놨으니까요. 좀 읽는 책을 읽다 보니까 앤드루 머레이의 기도와 관련된 책을 좀 팀 켈러 책 외에 그냥 계속 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어야 한 분량 부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론의 뒤에 대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좀 논의가 전개되는데요.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구약의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별되어야 했죠. 그들이 어떤 신체도 구분되었어야 되고요. 그들의 생활도 거룩하게 구분되었어야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정결 예식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거나, 오늘날 조금 이건 제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과 똑같이 생활하거나, 이거 안 되죠.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대제사장들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없다거나, 또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파들은 다 그들의 어떤 유업이 주어지지만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지금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들 신앙인들도 기도에도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구분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내 욕심으로 막 나가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요. 엉망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약하죠.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히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 또 주님만 의지해야죠. 주님 의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들, 이런 것을 갖출 때 하나님 앞에 더 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2절은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가는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을 제가 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냥 볼 수 있죠. 4절까지 한 절에 하나 둘 들어가면서 그냥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자기 가난과 궁핍한 상황에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요. 엉터리입니다. 삶이 막 그냥 삶들이 엉망이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간다. 이건 기본이 안 된 것이죠. 아직. 그 다음에 주님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적인 이런 것 아직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건 좀 더 낮추셔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낮춰버리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못하죠. 너무 늦지 않게 이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는데, 종일 부르짖으며 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보면 경건함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 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1절부터 4절만 보고서도요, 저희가 기도할 제목들이 다 저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2연, 저희가 이제 4, 3, 3, 3, 4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이제 3절 2연을 보시면 5절부터 7절인데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오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 보면 간구가 나오고, 이어지는 간구가 그 다음에 어떤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2연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것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는 그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이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저하고 제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저의 여러 가지를 다 알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아무래도 점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내가
그 당시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 당시 수준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걸 못 생각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조금 다르게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일에 부딪혔고 그 일 가운데서 제 수준이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이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데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떨 수 있습니까? 도움을 하나님의 다른 어떤 그 도움을 청할 수도 있죠. 거기를 바라보며 움직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 성경을 보면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사람들 또 왕들을 갖다 책망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안 하고 인간적인 힘에 의지해서 애굽에 간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이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보면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지 않고 그냥 다른 데 보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어떤 책망하심을 받는 그런 왕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런 하나님이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부르짖으면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일 부르짖었는데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니까 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는 이건 확신으로까지 나아갔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부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그 간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면 지금 아직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나가면 주께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이 확신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있죠.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되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이제 주신 것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확신을 아뢰고 나아가는 그런 시편 기자를 봅니다. 고난이 오래되어져서 고난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러면 이제 종일 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종일 부르짖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이 이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기에 더 좋은 자리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또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 청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도움 주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 날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여럿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말씀은 드리지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새벽 기도에도 준비할 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그 이후에 제 기도에 반영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이 부분을 대하면서 저도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3년을 보면요, 3년이 이제 8절부터 10절 중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 3, 그 다음에 3, 3, 4 이렇게 되면요, 앞에 4, 3 하고 그 다음 뒤에 4, 3, 그럼 중간에 세 절이 하나가 딱 중간으로 남죠. 그 중간 3연이 오늘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식을 좀 중시하는 분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의미를 좀 보는 분들은 이 4, 4에도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내용이 있고 또 요 3, 3에도 대칭되는 내용이 있고 요 가운데 3, 세 절은 이제 중심 단락으로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8절 보시면은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예. 당시에 신들이라는 이름으로 왕들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런 어떤 존재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하는데 누구한테 경배합니까? 주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중심 단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그 행하심이 주님과 같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 그 각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들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락을 마감하는 10절에서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기독교의 이건 핵심이죠.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존재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이고 인류의 어떤 모든 역사의 귀결이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중심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가난과 궁핍.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현실은 환난,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 종일 주님께 부르짖는 어떤 이제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백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과 같은 분 없고 모든 민족이 경배할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 이제 목사님들과 독서 토론하는 이제 모임에 저희가 이제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읽은 책이 청와대와 관련된 뭐 정치 관련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청와대 하면 최고의 어떤 그 대통령, 그다음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곳 아닙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청와대 오래 근무한 분이 뭐 그곳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현대 사회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AI니 로봇이니 그다음에 이 변해가는 어떤 세상, 과학과 관련된 이런 세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가 좀 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간을 가지니까 뭐 이야기가 막 나아갔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뭐 AI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쭉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지금 허락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왔고 모든 것의 귀결은 다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중심에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이게 흔들리면 사실 기독교 신앙은 다 흔들리는 것이죠. AI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AI 시대에는 현대 사회에는 하나님 아니다. 뭐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죠.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뭐 AI가 어떻게 되어지고 뭐 어떻게 되어져도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크리스찬인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중심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4절 11절부터 13절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딱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겠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혼이 깊은 수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 올리시죠.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선하셔서 사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11절 무엇인가 내게 가르치시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면 나를 구해 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주의 진리에 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이 단어들이 중요하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내가 경외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은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 실천 안 하죠.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생각하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제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조금 이제 흐렸다고 하면은요,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이제 요새 좀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놓고서 예전엔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안 다가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명쾌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도 믿음에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은 없습니다. 엉터리죠. 아니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이것 하자 하는데 그건 안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같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주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죠. 근데 주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회개하고 주님께서 어떤 거 정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거 안 따라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하는 것이 악한 영들 아닙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그 보면서도 안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 따라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반대편에 딱 서 있었으면요,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겁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면 나는 하나님 진리에 행할 것입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말들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언제 그거 실천하실 것입니까? 보면 자기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도까지만 딱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정도, 그것도 그냥 누구 봐주는 것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저희가 비워져 있는 그것들도 아직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또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어 때도 지키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요 이거 큰 문제죠.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 말씀인데도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함이 있어야죠. 그러면 되죠. 주님께서 더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장식품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그건 사실은 좀 문제죠. 오늘 사연은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는 분들은요, 하나님 어떤 말씀 알려주시면 저는 전심으로 일심으로 영원토록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13절 이미 본 것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에 대한 고백들이 있을 때요,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봤죠. 정말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분들을 봤죠. 남다르게 하시는 분들을 봤죠. 그런 교인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보시면 그분들 주위에 이런 자신의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고백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말씀만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이렇게 구함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있는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남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엉터리들도 있죠.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오늘 사연을 통해서는 친정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있는 그 고백을 봅니다. 마지막 오연 4절인데요.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 다시 한번 아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연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역시 이제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또 13절에서는 내 영혼이 깊은 수월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요. 14절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고난의 묘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당연하게 그들의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죠. 주님을 두지 않죠. 정말 교만한 것들이 있어서 교만한 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사실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정말 잘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 가지고 교만하면요, 그건 정말, 근데 그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거의.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하고, 명예도 높고, 뭐 세상적인 것도 권위도 할 만한 게 다 있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들, 교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 포악하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은 좀 세련되게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데요. 이 포악이라는 거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나운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주님 앞에, 이건 정말 이건 주님 앞에서 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요. 그 다음에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 앞에 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 상황이면 굉장히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위기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묘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에 많은 내용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제 속성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냥 혼자 있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새 마시며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그다음에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교만한 자, 포악한 자가 나를 막 해하려고 드는데, 근데 이 세상의 주권을 딱 가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 딱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그 하나님께 은혜 얻기를 간구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종일 주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요, 아무리 교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단순히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딱 붙잡고 있는데 그걸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 또 포악한 자들,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오늘 시편 86편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에 참 좋은 시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요, 저희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 있을 때 이 어려움의 문제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와서는 어떻게 간구하죠? 종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종일. 기도 시간, 정한 시간 가서 기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생활하면서도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데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기도드릴 때는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이미 그러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어려움이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더 해야죠. 그냥 종일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